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선지자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데 다 놀라서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굉장한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전부를 줘도, 우리의 모든 걸 다 해도 모자랄 만큼 그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냐? 회당은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성인이 일정 숫자, 성인이라 하면 여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남자 13세 이상의 성인이 일정 숫자가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배우고 강론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 회당입니다. 삶의 중심이. 회당에서 그들의 모든 문제들도 처리하고 회당에서 법도 이제 집행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구제도 하고 다 모든 일들이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회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요한 회당에 안식일의 율법을 강론하는 사람은 대부분 회당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다가 유명한 랍비들이나 유명한 선생님들이 멀리서 오게 되면 그분들에게 자리를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사람을 그 강론 자리에, 가르치는 자리에 세울 때에는 회당장이 허락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이 와서 내가 오늘 저녁에 여기 설교하겠다 하시는데 이만석 목사님이 안 된다, 그러면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만석 목사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또한 허락하셔야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가버나움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회당에 초청돼서 말씀을 전하실 정도 되었다 하면 예수님은 가버나움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회당에서 강론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2절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니라.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회당장도 마찬가지지만 서기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과 세트로 나오는 사람들이 항상 있죠.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한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들이 많은 경우 서기관들로 일합니다. 서기관들의 70-80%가 바리새인이다 이야기할 정도로
서기관으로 일하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접하고 공부하는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모인 사람들이, 뭇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누구와 같지 않다고요? 서기관과 같지 않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일까?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대부분 전통을 빌려와서 많이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전통을. 무슨 말이냐면 유명한 랍비나 예전에 유명한 우리로 말하면 신학자들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본문은 유명한 랍비이신 가말리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랍비 누가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랍비나 누구의 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죠? 어린 아이로부터 성장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몫으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회당에서 막 이렇게 무엇인가를 배우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정말 바쁘게 하루하루를 꾸려가셨던 세월을 사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권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랍비들의 말이나 어떤 교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누구의 말?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공생애 때 전하시고 계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서기관들의 권위는 선배 랍비들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중세만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필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 걸 아십니까?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귀한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진 그 귀한 말씀을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주었는데 탁탁 신도라고 아십니까? 탁탁 신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집에 가서 주일날 다녀와서 딱 이렇게 놓으면 일주일 동안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먼지가 딱 쌓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다시 올 때는 딱 해서 털어서 탁탁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죠. 호세아 6장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무엇이 없으므로요? 지식.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읽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공부해야 합니다. 또 서기관들은 율법을 자신을 이익을 따라 해석을 했어요. 굉장히 이익을 따라 해석을 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고르반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죠.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받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누가 해석한 겁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을 이들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로마 식민지에서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것도 그냥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규례와 관습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죄인이라고, 너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정죄하면서 자신들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규례와 관습대로 살아간다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들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늘 언제나 짓눌리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계속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닌가, 이번에도 규례를 어기고 관습을 어겼어 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언제나, 죄악된 마음, 죄스러운 마음,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을 누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시죠? 어려운 말씀으로도 하지 않으십니다. 일상의 용어들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난하고 소외되는 사람들, 찾아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그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너희는 죄인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많은 이방인들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를 통해서. 비록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님의 권위가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이들은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들과 다르게 권위 있게 전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누가 회당에 같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율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려고 하면 막고 쫓아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귀신 들린 것을 숨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학자가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해 놨더라고요. 정신병은 대화가 안 된답니다. 뭐를 질문하면 전혀 엉뚱한 소리, 동문서답만 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대화가 된대요. 대화를 할 수 있대요. 더러운 귀신은 이 땅에 어느 곳이나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감출 수 있고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순간. 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아시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렇다면 이 세상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아비를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냐면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마귀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자신의 나라로 국적을 옮기길 원할 겁니다.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교묘하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어떻게 허박한 말을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오늘 말씀에 귀신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알아보고 대적하면서 말합니다. 대적하는 것처럼 안 보이죠?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무슨 대적하는 말이야? 예수님을 아주 높여주는 말인 것 같이 보이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하나 이 사단의 의도를 파악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당시에 사람을 부를 때는 그 사람의 출신 지역, 그리고 누구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나사렛 예수, 출신 지역을 얘기하는데,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사렛 예수여 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출신 지역을 나사렛이라고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성경에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태어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요 할 수 있죠. 그런데 굳이 모든 사람이 듣도록 나사렛 예수요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귀신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당시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귀신이 말하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혹시 메시아일까 생각하다가도 나사렛 출신이라고 생각하며 메시아일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귀신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 더러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거룩한 사람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의 성에 유대인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불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더러운 곳에 가지 않는 것, 거룩한 분은 더러운 곳에 있지 않는 게 일반적인 것이죠. 그러니 더러운 귀신이 있는 곳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더러운 곳인데 당신 같은 거룩한 사람이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여기는 지금 내 영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사단의 영역이 있으면 예수님이 접근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함께할 수 없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모두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의 통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선을 그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들의 통치권을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게 제한하려고, 여기는 우리 영역입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귀신이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통제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누구의 것이 된 거죠?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언제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들은 물러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대척점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통치권을 가진 능력이 있는 세력처럼 귀신들은 자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사단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웃기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또 귀신이 뭐라 그러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어떡하죠? 지금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회당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말이 지금 예수님과 주고받는 대화가 마치 정상적인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는 말이, 우리라는 말이 누구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치 예수님이 사람을 망하게 하러 오신 것처럼 귀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했던 귀신의 이 말을,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보기보다는 심판하시고 파괴하시는 분으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귀신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하고 파괴하시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둘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믿는다 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쉽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희석시켜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 그 권위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만 끝까지 사람을 혼돈시키고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의 구원자로 오심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자신들의 통치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상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위험합니다. 덮어놓고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인지 상고하고, 그리고 모르시면 목회자들에게 묻고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이 깊이가 깊어지고 묵상이 깊어지고 주의 말씀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얕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책 한 번 읽고 몇 개 구절 외워가지고 그 구절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상식과 몇 개의 구절을 가지고 조합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단을 만나보셨나요? 여호와 증인을 만나보셨나요? 신천지랑 한번 대화할 기회가 있으셨나요? 그들 논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성경의 말씀을 척척척척 외워서 하는데, 그런데 그럴
들을 때는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앞뒤 문맥만 살펴봐도 그들이 하는 얘기가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니 넘어가는 거죠.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기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 사용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에 깨어있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단의 존재, 마귀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마귀는 떠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십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어떻게 하죠? 꾸짖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지금도 한 사람의 인생을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있는 그 귀신을 꾸짖고 계십니다. 귀신은 이 사람은 내 거라고, 이 사람은 내 통치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상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랑 우리의 영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의 마지막이지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지라도 지금 이 사람은 우리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마치 타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귀신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물리쳐야 하는 대상입니다. 사단은 물리쳐야 하는 대상입니다.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내가 이야기하고 내 조건을 이야기하고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사단이 나에게 정말 많은 돈을 벌게 해주면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유혹한다고 막 많은 돈을 주면 내가 그것을 그래 다 받고 그것을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그런 생각을 갖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줘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불법과 편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를 세워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돈과 사람의 방법으로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시작된 부흥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면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똑똑한 사람이 모여서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워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에 가보십시오. 수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돈으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뿐입니까? 하나의 관광지일 뿐이지 그곳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예배당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타협이나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사단과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꾸짖고 대적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꾸짖고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누구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전쟁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 골리앗을 무너뜨리러 나간 것은
다윗의 힘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니까 골리앗이 무너진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또 뭐라 그러시죠?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의 말이 예수님을 더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말, 귀신에게 영광받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이 굳이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칭찬과 말들을 잠잠하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성공을 칭찬하고 우리를 부러워하면 우리는 그곳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목회자가 되니까 설교를 하고 나서 내려가면 많은 분들이 격려하신다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감사하게도 느껴집니다. 언제 감사하게 느껴지냐면 저도 알 때, 설교가 정말 힘들었다를 알 때 은혜 받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 설교가 어느 순간 어느 날은 너무도 잘 되고 막 다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렇지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서 치며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저도 은혜 받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은혜 받지만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엎드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좋은 감정,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릴 듯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잠잠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소리를 잠잠하게 만들고, 세상의 소리를 잠잠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의 음성 다 틀어놓고, 내 마음의 음성 다 틀어놓고, 사람들의 칭찬 소리 다 틀어놓고 하면 예수님이 사랑한다 아들아 하는 그 음성조차도 우리 귀에 잘 들리지 않아요. 귀신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막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칭찬하며 우리를 막 띄워주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날까지 자신들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할 겁니다. 사단은 그런 존재입니다. 마지막 심판받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귀신을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귀신을 상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고, 꾸짖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귀신을 잠잠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가버나움. 구약에 나움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움 선지자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위로입니다. 위로.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마을.
그런데 위로의 마을에서 전혀 위로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그 한 사람.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이 큰 권세의 말씀을 전하신다, 다른 말씀을 전하신다, 그것에 시선이 맞춰져 있지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말에 맞춰져 있지만, 예수님은 누구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그 한 영혼에 예수님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자유함을 선포하십니다.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영혼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그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이 귀신 들린 한 사람뿐일까? 아닙니다. 그 회당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새 교훈이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놀랐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권위에 놀랐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그 위로하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선생일 뿐이지 자신의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합니다. 퇴마 의식이라고 막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권세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권세가 없나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니까 마가복음 1장 바로 앞에 넘겨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위가 지금 우리에게 이양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치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권위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르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권위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나요? 내 권위를 내가 드러내리라, 내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손을 통해서 드러내리라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가르쳐지고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세례를 받고 제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리라. 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한 영혼, 귀신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영혼, 예수님을 바라보신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그 권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주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그 성령님이 바라보시는 한 영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집중했지만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저뿐이 안 남았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뿐만이 안 남았어도, 우리 단 한 사람뿐이 안 남았어도, 한 사람뿐이 없어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만 누려야 되겠습니까?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기적, 이적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이 누굽니까? 우리의 자녀입니다. 그 영혼이 누구입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이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천하를 가져도, 이 세상을 전부 다 준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 무익한 것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어도 우리에게는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춤을 추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귀신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만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눈길로 우리 한 영혼들을,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순천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하늘의 뜻을 따른다 라는 거죠. 하늘의 뜻,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순천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의 마을이라는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도 위로를 받지 못했지만 순천에라는 이름을 가진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이 순천 땅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마음. 예. 찬양집 135장 이와 같은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래된 찬양인데요. 이와 같은 때가 언제죠? 이와 같은 때. 여러분의 이와 같은 때는 언제죠?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찬양 부르실 때 이와 같은 때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 이 찬양, 사랑의 고백, 별것 없는 찬양의 가사에 이와 같은 때에는 언제십니까? 우리의 기쁨의 때인가요? 물론 기쁨의 때이기도 하죠. 그러나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삶의 지금 자리, 이 자리에 어떤 자리든, 고난의 자리든 어려움의 자리든 기쁨의 자리든 주님 앞에 나는 찬양으로 노래하며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